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바라보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요,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은 이런 것이다, 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경건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이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야고보가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나 신앙 좋다, 나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나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경건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경건을 나타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말로써 경건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혀를 재갈 먹이고 그렇게 말을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경건이 헛것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경건을 나타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래서 과부를 이야기했고 고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경건을 나타내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 너의 경건은 헛것이 될 수 있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바로 이것으로서 너의 경건을 나타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물이 들지 않게 자신을 잘 지켜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잘 지킴으로써 경건을 나타내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나를 잘 절제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잘 조절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절제와 조절, 여러분, 이것을 잘 못하면 그러면 나를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경건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나의 경건이 헛것이 될 수 있고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절제와 조절,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한 이것 때문에 망했던 사람들,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사인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죠.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게 술 마시지 말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를 깎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안 마시고 머리 안 깎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실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 거, 술 안 마시고 머리 안 깎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내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킴으로써,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써 나는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은요, 기생집을 드나들어요. 여러분, 기생집 가서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성경에는 술 마셨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 가서 술을 안 마셨을 리가 없어요. 많이 마셨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그 소래 골짜기에 있는 기생에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머리도 잘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엄청난 힘도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눈이 뽑혀요. 그리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삼손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경건,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지키는 것. 근데 무엇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할까요? 바로 세속으로부터 지키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지키라고 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세속. 여러분, 세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세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세상의 풍속을 세속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 늘 부딪힙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반대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나의 유익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늘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는 이러한 가치관에 물들지 마라.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들지 말고 자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세속의 풍습들 가운데, 그 모습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뚤어진 심성이에요. 바르지 못한 심성. 이런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심성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정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코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근래에 뉴스를 보면 진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지난 7월 달에 서울 신림역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30대 젊은이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어요.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죽었습니다. 또 3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그렇게 난동을 부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8월 달에는 분당에서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20대 남성이 차로 돌진을 해서요. 또 무차별로 칼부림을 해서 2명이 죽었고요. 12명이 다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자기가 스토킹을 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같은 달 대전에서는 고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을 해서요.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같은 달 8월 달입니다. 신림동의 공원에서 대낮에 등산로에 지나가는 여성을 폭행하고 또 성폭행하고 그래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심성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심성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말 나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 정말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고 때리고 해코지를 한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삐뚤어진 심성, 바르지 못한 심성, 이러한 것에 물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물이 들어서 우리의 심성이 삐뚤어지면 우리도 심성이 바르지 못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거 잘못됐어, 저거 틀렸어, 에이 기분 나빠, 짜증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살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행여라도 세상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그 삐뚤어진 심성에 물이 들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찬양 잘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우리는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삐뚤어진 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물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바로 이 세속으로부터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속으로부터 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이 세속에서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사셨던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별천지에 따로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곳 똑같은 세상이에요. 세속이 판을 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있는, 비뚤어진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세속에 물이 드셨을까요? 전혀 물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혀 물들지 않고 이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여성분이 지저스 CEO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저스 CEO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았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완벽한 삶을 사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초라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위대한 제자들로 예수님께서 키워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책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기 극복, 행동, 인간관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가장 완벽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 극복의 강점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극복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이 말은 눈앞에 있는 자기의 만족, 자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 집착을 해요. 내 입장, 내 생각에 빠져서 이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욕망, 바로 이러한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욕심을 극복하고 자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확실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그런 작은 이익들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러한 자기 확신을 강하게 가져야 돼요. 분명하고 확실한 이 자기 확신,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러한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극복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예수님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동의 강점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동의 강점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인 저는 많이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 목사는 설교하면서 늘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늘 좋은 말은 하는데 사실 제가 말한 그대로 100% 제가 지킬까요? 사실 저도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부끄럽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사가 야, 목사 말만 잘하네, 이런 말 듣는 게 부끄러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말은 잘하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무신론자인 이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위선자고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진짜가 있다. 그 진짜는 바로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예수님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니체가 했대요. 근데 이 니체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고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좀 찔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말한 그대로 행동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행 일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말한 그대로 살고 내가 말한 그대로 실천할 때 오늘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사람, 정말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계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러한 사람까지도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또 멸시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 끌고 와서 손에 돌을 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장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여인도 비난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느냐 묻지도 않아요.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돌도 던지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용서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원수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또 자매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아름다운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고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하고도 여러분 원수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정말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지금 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는데 나는 내가 세상에 물이 들어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버림이 된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쳐 복종하게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더 열심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경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심성이 삐뚤어진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또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그냥 이웃사람 원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잘 지키고 또 잘 다스리고 잘 절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경건한 자로 승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누구와도 원수가 되지 말고 아름다운 인간관계 잘 만들어 가셔서 정말 이 세상 속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신앙의 능력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